요한계시록 1장. 지난번까지 시편 1편을 마치고 이화중 권사님이 요한계시록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진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성경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은 여기에서 이단 사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 중에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 교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지만 또 여기 그 초반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도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2장과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그 편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일종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여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본 것을 다 적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라 해가지고 이 전체를 일종의 편지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장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나누겠어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시간.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있는 이 까만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지금에 있는 이 시간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현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 미래.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 과거를 갖다가 더 과거와 더 과거로 자꾸 가다 보면은 어디에 다다를까요? 태초.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가 있고 이 미래를 시간이 끝나는 데까지 가면은 어디에 다다를까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나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나중 또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반드시 그 비기닝이 있었고 시작하는 지점이 있었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의 이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었고 이 나중이라고 나온 용어 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까지? 네. 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을 사람 편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과거나 미래예요. 이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정점인데 거기는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초만 지나도 이미 과거가 됐고 1초가 되기 전이라도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거진 없어요. 대부분은 과거이거나 대부분은 미래라는 거고. 그리고 요새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볼 때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를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시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그 시간의 정의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의 정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 물질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고 물질이 움직임이 있어야지 시간이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간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비기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 또 마지막이라는 거기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또는 물질 이런 게 다 사그라져서 없어진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그대로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감겨가지고 없어지듯이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도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그라진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 사람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외웠는데 현재는 거진 없고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현재가 거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과거나 미래가 거진 없어요. 모든 게 다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고 I am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I am.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름인데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어떤 말씀이냐면은 찾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게 그 영어 문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Before Abraham was born,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이 나오려면은 I had be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그 전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 문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문법으로 맞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Before Abraham was born, 과거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I am이에요. 현재 I am.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고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살다가 죽고 이삭도 조금 살다가 죽고 야곱도 조금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항상 현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처음과 나중을 다 주관하셔가지고 현재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도 시작을 하신 분이고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나중 제일 마지막에도 주권자로 계실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로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반드시 전능자여야 된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그 시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간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어요? 아멘.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여태까지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기이한 그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거는 특별히 이렇게 기이하게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일은 우리도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편에서 기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미래도 현재나 마찬가지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온갖 그 잡신들은 우상들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예, 이사야서 42장 21절부터 23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조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장래사 후래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사야서 46장 9절
9절에서부터 11절.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옛적부터 해온 일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할 일을 장래할 일을 미리 다 얘기해놓고 그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 기업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도 장차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무엇에 대한 계시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무엇에 대한 계시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반부에 보면은 그 계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인데 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쭉 전개된 주요 내용인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혹 누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팔려가지고 쫓아다니지 말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신 것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 예수님의 그 재림 오실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 구름은 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래에 나타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의 주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은 두 가지로 형용을 하는데 하나는 1절에 보세요.
반드시 될 일이라. 반드시 될 일이라. 예,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재림의 일이 반드시 될 일. 첫째로는 반드시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이렇게 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It is necessary that this happen. 그러니까 필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it is binding that this happens. 구속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일어날 수 없게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는 말이에요. 이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그 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있죠.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이 그러하리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 이렇게 나이라는 말이에요. 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나이라는 말은 아멘의 헬라어가 나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멘 아멘 한 건데 한 번은 헬라어로 아멘하고 한 번은 히브리어로 아멘 한 거예요. 확실하다면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 거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헬라어로 아멘하고 한 번은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속히 된다는 속히. 이 속히라는 말은 엔타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는데 급하게 일어나는데 with haste 빨리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고 시간표에 맞지 않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속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때가 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천의 몸을 통해서 보내시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속량케 하셨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체해서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루실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신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그 이사야가 전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흥얼흥얼하면 놀아가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속히 이루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 이제 그 장차 일어날 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에세마넨이라는 말이에요. 에세마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사인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인.
에세마 여기 에세만이 아니고 세마 하는 게 이게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14만 4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종하게 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그 1장 1절에 적어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해가지고 에세만에 해다 사인으로 준 거다. 그리고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성경책의 구약에 창세기로부터 소선지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리 또는 그 암시된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200~300여 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구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해가지고 그 사인으로 어떤 사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 예로 이 수신자를 보면은 수신자를 보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21절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가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이 일곱 교회 이름이 이제 하나하나씩 딱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일곱 금초대라고 했어요.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것들은 사인이라고 사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이 금초대에 대해서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구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을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39절. 찾으셨어요? 아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은 등잔대에서 나오되 다른 세 가지는 뜰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적금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금초대가 이제 성전에 있는데 이 금초대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바깥 마당이 있는데 이 금초대는 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지금 감이 잡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유대인 집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7 금초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어. 그래서 연결이 돼서 있어가지고 7 금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초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까지 여기에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연하게 그렇지. 연하게 하고. 연하게. 그 다음에 비슷한 그 관계된 말이 뭐냐면 한 덩이라는 거 있어요. 한 덩이. 제일 앞에 보면은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 7 금초대는 이 7교회를 나타낸다고 그 여기 나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 온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셔서 모든 일이 완성됐음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 7은 이 완전 이걸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7교회에 편지하셨는데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대표해서 지금 7교회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 한인교회도 이 7교회 사실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안 됐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왔던 교회,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내는 교회, 이 장막교회. 교회가 다 이 7교회에 포함이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그 개념은 뭐냐면 이 교회가 다 사실은 한 덩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덩이. 그리고 연하게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교회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예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한 분. 한 몸. 그다음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한 몸같이 신신 이게 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는 한 덩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해졌다. 그것을 지금 7 금초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7 금초대에 해당하는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시다 하는 게 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어디에 이 금초대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 4장 찾으셨어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전체 스가랴 4장 전체 4장 스가랴 4장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수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그 스가랴에 또 이 7 등대가 나오는데 7 등대가 또 나오는 건데 여기는 또 이 감람나무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이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그것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이상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영훈이 엄마 알아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의 우두머리. 똑똑하네. 성경의 그 순서대로 보면은 스가랴 앞에 있는 그 소선지서가 뭐냐면 학계라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데 학계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데 학계는 예루살렘으로 이 돌아온 이 포로되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꾸중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너네들 집은 다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 판박이 있는 집을, 내 집은 너희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안 지은 채로 내버렸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두 사람이 그 학계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저기 모세 뒤에 있는 여호수아 말고 또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총독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뭘 나타내냐면은, 스룹바벨 교회를 재건 또는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금초 때, 이 일곱 금초 때, 이 스가랴의 성에 나온 이 일곱 금초 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교회를 그 재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여기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곱 금주때가 나와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떠하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울 때에는 많은 방해가 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많은 큰 방해가 있는 것을 실절에 어떻게 표현하면 큰 산, 이렇게 나왔어요. 큰 산. 넘어야 될 큰 산과 같은 거예요. 이 스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과 같은 이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해된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형같이 되리라.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이렇게 큰 산과 같이 있지만 산이 다 이게 없어져가지고 평지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 보면은 9절에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냥 용두사미처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 또 정리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작은 것처럼.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잖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 씨가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는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 나온 이 일곱 등대의 모습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받을 일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이것을 이 그 스가랴의 그 4장을 통해서 이 일곱 금초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론이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보세요. 아니 보면은 이 일곱 금초 때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곱 교회가 그 일곱 금촛대란 말이에요. 일곱 금촛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조금 자세히 이 일곱 교회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2장 3장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 3장에 이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적어드리는 이 주제에 따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예습을 하시는 데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연속곡 뭐 첫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뭔가 이걸 공부할 거고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안디바. 그다음에 두아리라 교회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악처. 이세벨인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세벨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 이 여호사밧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 칭찬을 들은 왕이었는데 유대 왕으로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 아합의 집과 이세벨의 집과 통혼을 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이 집에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그건데 그것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4대 교회에서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뭔가?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였어요. 여기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 여러분이 다 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같은 분이 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집의 기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맨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의 그냥 제목을 붙여본다면 열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경 기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예수님이 엮어가지고 백혀버리겠다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근데 이 각가지 이 일곱 교회의 그 모습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왔던 이 여러 망라한 그 교회의 모습이고, 어떨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떨 때는 타락하는 것 같기도 한 이 교회의 그렇지만 다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을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지켜야 될 부분 지켜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님의 그 백보자 앞에 나갈 때 칭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정도 서론으로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그 일곱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에 진짜 교회 네, 진짜 있던 그 집안인데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게 터키거든요. 터키. 네. 터키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터키가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리스하고 뭐 마게도니아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반모섬이라는 데가 그 터키 앞에 있는 앞바다에 있었어요. 이 반모섬이라는 데 이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고, 반모섬 바로 건너편에 에베소라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또 그다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던 그 교회. 그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서머나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동그랗게 이 일곱 교회가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도시들도 너무 그냥 그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딱 맞게 고르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으냐면은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가 골로새 아시죠? 골로새서가 쓰인 그 골로새라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 두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한 도시에는 그 용암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온천물 같은 게가 콜콜 나오는 그런 도시고, 또 한 도시는 생수 같은 그 냉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라는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옆에 있는 두 도시, 한 도시는 이 온천이 나오는 도시고,
한 도시는 이렇게 냉수가 나오는 도시인데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이 지리적인 것까지도 예수님이 그 너무나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그 골로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체험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재미있는 것도 있고 서머나라는 가령 이 도시는 또 어떤 도시냐면은 이게 그 헬라 사람들이 터키 반도에 와가지고 세운 도시인데 이 스몰나 이게 헬라 말로 스몰나거든요. 스몰나. 이 뜻이 뭐냐면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몰약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그 시체. 네. 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셋 중에 그 보물 중에 하나인데 이 몰약은 이 저기 죽은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방부하고 하는 걸 쓰는 건데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도 이 성경에는 괜히 써놓으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너무나 모든 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저기 이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진짜 도시예요. 진짜 도시.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집사님 저기 하나님의 시간에 네. 태초 창세 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할 때 창세 전과 태초 그 태초는 제가 아까 이렇게 그랬고요. 이렇게 시간의 처음과 날 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시작한 그 한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시작한 그것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고 또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지 시간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가 그 하나는 그 태초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태초가 있는데 성경에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인데 이 태초는 이 태초 전에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건 태초는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된 그 태초보다 더 전에 태초입니다. 이게 이 영혼의 세계인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만드시고 그때 또 이제 그 사탄의 타락도 일어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그 영원. 우리가 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 태초부터 여기까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시간의 세계와 또 그 이전과 그 이후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다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서대로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뤄 나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속히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속히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영원 태초가 둘이 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제한된 존재이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비밀의 진리를 저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아멘.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깊음과 높음과 넓음과 기름 기른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만큼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이며 아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